2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와 같이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 또 그 밖에 바울 사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있죠. 여기 1절에 얼마나 힘을 쓰고 정말 이 힘쓴다는 것은 죽자사자 그야말로 투쟁한다는 겁니다. 죽자사자 싸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쓰는지. 사람들은 살면서 힘 많이 쓰죠. 뭐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일들에 힘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gat혀서 탈옥하려고 힘을 쓰는데 보통 힘써서는 탈옥이 안 되죠. 요새 뭐 아무개가 탈옥했다고 하는데 이 쇠 창살을 조그마한 톱으로 이렇게 쓸어서 말이죠. 그거 잘라내려면은 보통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데에 힘을 쓰는 사람, 남의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힘쓰는 사람, 정말로 정교하고 정말로 그냥 누구라도 딱 믿을 말만 하죠. 그래서 이제 탈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쪽으로는 힘을 안 썼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어디에다 힘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에 힘을 썼는가? 힘쓴 것도 없이 나 이만큼 먹었어요.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힘쓴 것도 없이 그냥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어느새.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 또 내 육신을 얼굴로 보지 못한 자들, 뭐 우리까지 다 포함되겠죠. 바울 사도를 얼굴로 봤습니까? 못 봤죠.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정말 얼마나 애를 타는지, 얼마나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 받은 선자들과 사도들이 어디에 힘을 썼는가,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정말 알고 확신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힘을 썼는가 할 때에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가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힘쓰므로 인하여 그 성도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써서 역사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믿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믿어도 사실은 믿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할 때에, 다시 말하면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숨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꼬박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 피난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성경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순교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고, 초창기에 먼저 들어온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가, 이런 것은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엄청 힘을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로 마음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안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뭘로 위로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많이 하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즘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복음과 함께 떡을 줘야 된다고 떡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떡을 동시에 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글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배불러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힘을 썼는데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썼느냐? 너희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그러니까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간직하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듣고 배우고 간직하고 사랑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누구나 다 목표가 하나고, 누구나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사랑을 듣고 배우고, 사랑으로 연합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연합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 연합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산이 배로 간다. 거꾸로인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람들 두 사람만 모여도 참 마음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잘 맞을 것 같은데도 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제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끓이고는 맛을 보라고. 근데 맛을 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맛없게 됐다고, 너무 맛이 없게 됐다고 그러면서 맛을 보래요. 근데 맛을 보니까 제 입맛이에요. 그래서 맛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알았어요. 절대 맛있게 하지 마라. 뭐든지 맛있는 것은 안 맞는 거고 맛없게 하는 것은 나한테 맞는 거다. 그만큼 이 생각과 마음이 연합이 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성도들은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길어내고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 이와 같은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합하면,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확실한 이해가, 모든 풍성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자 예수님을 깨닫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연약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앞서 행하는 것, 이것을 보고 연약한 사람이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걸어가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해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쉽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쉽게 부르잖아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비밀입니다. 참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확실한 이해 없이, 풍성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건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만큼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복적인 어떤 사건들, 기복적인 내용들을 원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뭐를 증거하겠습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또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기복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 나와요. 더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가 딱 한 가지로 초점이 맞아져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 요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아져야 되고, 요거에 우리의 목표가 딱 설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각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보화가. 보화가. 예. 우리는 보화하면은 금은 보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금은 보석, 금은 보화. 예.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금은 은과 금 이것은 보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금이 보화고 은이 보화고 루비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보화 보배로 보이는데 눈이 열리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보인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해로워. 내 몸에 해로운 겁니다. 나에게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고상한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돈의 가치를 몰라서? 아니죠.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돈 주면 쌀 주고, 돈만 내면 옷 주고, 돈만 내면 내가 필요한 모든 집 주고 말이죠. 다 주는데 왜 돈의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의 가치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부자가 정말로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막 명품 걸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살았을 때야 내가 부자로 살았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참 성공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뭐 주식의 달인입니까? 뭐 등등 그런 말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사업의 규제다 뭐.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인생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어떤 거죠? 성공했다? 아니죠. 실패했다. 뭐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겁니다. 뭐 죄야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 예. 죄야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으니까 좌우지간에.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우리 헌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람마다 죄의 경중이 있죠. 재판할 때 보면은. 그렇죠? 사람마다 죄마다 경중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경중을 따지기도 하시지만 어떤 죄라도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어떤 죄라도 딱 해결하지 못하면 범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똑같아요. 천국에 간 사람도 죄 똑같고 죄를 졌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다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뭘 안 했다.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내가 뭘 안 했다. 뭐죠?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현재 살아있는 그 형제들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안고 있어요? 뭐 안고 있습니까? 회개 안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듣는 것은 다 들어요. 모세로부터 선자들로부터 그들이 기록하여 준 성경 말씀 다 듣고 배우고 가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도 배우고 얼마나 배우고 학습을 했으면 아브라함 하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데 누가 나보고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기는 있어요. 참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 아버님 이렇게 해야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근데 얼마나 학습했으면, 얼마나 배웠으면 아브라함 하면 우리 아버지 이 말이 바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엊그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라가요. 제가 뽀로로를 읽어주면 뽀로로가 채소를 싫어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주면 우리 하라는 아멘 그런다고. 아멘. 예, 아멘. 이게 뭐예요? 학습이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멘이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멘이라고 해요.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니고. 지금 그 심각한 인생 실패의 원인을 그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서 찾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망쳐놓은 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다. 의롭다 하심을 못 받은 거다. 내가 믿지 않은 거다. 이겁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인생을 실패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인생을 실패했다. 이런 생각 지옥에 들어가서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생각도 안 나요. 돈 없어서. 예. 여러분,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니 바로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날 지옥불로 팍 던졌어야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니하시고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곳으로 쫓아내십니다. 밭을 갈게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 가서 형벌 속에서, 저주와 형벌 속에서 불에 훨훨 타오르는 그 삶과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뽑아도 잡초가 우거지고 이렇게 막 경작을 해도 병충해가 달라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나 이거 못하다 나 이런 고생 안 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잡초가 우거지고 뽑아도 또 땀을 흘려서 또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안 죽어봐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그 소리 안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요. 지옥불에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말이 달라질 거리요. 고생해도 좋으니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이 말 할 거라고요. 고생해도 좋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겨우 입에 막 풀칠하고 산다 하더라도
이 지옥불보다는 나으니 나를 내보내 주시오.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생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괴로운 게 아니고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학습이 잘 안 됐어요. 우리 하나만 또 못해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지옥불보다 낫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 집사님 같으면은 아마 서서 손님 기다리면서 이 기다린다는 게, 손님 기다린다는 게 참 어떤 건지 아시죠?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목사님이 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기다리거든요. 아시나요? 왜 기다려요? 왜? 안 오면 그만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받고 먹고 깨우치고 눈이 열릴까 하는 기다림 속에서 시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아주 오늘 이거 뿌리 뽑고 갑시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예, 보화가 있다, 보화가. 어떤 보화냐?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 안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서 열어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지혜가 차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지혜가 그 속에 가득 들어있고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말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열어서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백성,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자연스럽게 본다? 누구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그랬어요. 왜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결심하십시오. 내 일평생 나는 예수님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겠다. 나는 그분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뭘 받고 이것은 이제 그만 다 버리고 다 내버리고 나는 오직 그분만 나는 원해야 되겠다.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실 그분, 내 속에 한없는 지혜를 부어주실 그분, 나는 그분 한 번만은 바라봐야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하여 힘쓰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다시 말하면 지혜, 지식의 신비, 보화,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서 내 속에, 내 무지한 내 그 질그릇 속에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도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여기 4절 8절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8절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올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이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다고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보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인간의 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 없는 우리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묘한 속임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보화가 뭐냐? 실제로 보화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 안에 도대체 뭐냐? 뭐가 들어있느냐? 자, 9절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더라.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시고 그러한 분이신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어때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아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구나. 요겁니다. 하나님이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고상하시고 보화 중에 보화시고 나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엇이 나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값없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를 본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세상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아무리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소망이 하늘로 갑니다. 사랑을 배워서 깨닫게 되며 믿음이 확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각을 맞춰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애쓰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 자신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 겁니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 하나님께서 구속한 그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어디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 즉 내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 영원한 나라 생명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서 보고 본 날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날이 오면서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